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현대교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실 때 건물 보러만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남의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예, 박경신 목사님 그렇고 조현호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셨고 또 여기 오니까 저희 학교에서 주로 쓰는 주제들이 이곳에 뭐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남의 교회 같지가 않네요. 예. 우리 박경신 목사님이요, 저희 학교 역사 이래 가장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워낙에 흡수력이 좋으시고 또 해보고 왔다,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인데 반면에 푼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푼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변 안 가리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푼수예요. 교회 자랑만 시작하시면 끝일 줄 모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 제가 지금 오늘 와보니까 3일간 보겠습니다. 진짠지. 예,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교인들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을 참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현장을 보니까 오늘 참 마음이 좋습니다. 교수를 부흥회 잘 안 부릅니다. 저보고 부흥회 오라고 그래 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저를 부르시냐고 자꾸 그랬더니 그래도 교수 중에 제일 웃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웃겨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원래 그냥 놔두면 웃긴데 웃겨봐라 그러면 안 웃기거든요. 하긴 3일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웃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 그럽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가셨어요. 근데 시골에 부흥회 가셨는데 교회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한테 어느 교회 찾는데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근데 친절하셔가지고요, 교회 앞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목사님을.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부흥회 하러 왔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부흥회 하러 왔는데 오늘 저녁에 꼭 오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럼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나가면서 지도 못 찾더만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 요즘은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땐 총각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양회만 가면 총각하면 다 이 돌아온 탕자 하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총각의 하이라이트는 탕자가 얼마나 잘 놀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본당에서 그거를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총극으로 그걸 보여주시는데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셨어요. 막 술 먹고 노는 장면에서 막 위통을 벗고 막 갑자기 노시니까 목사님이 꺼 이래가지고 불 끄고 끝났던 적도 있어요. 헌신 예배 끝. 많이 겪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17세기 화가입니다. 예. 그 사람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와보니까 시설이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빛의 마술사입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야경꾼이라는 그림인데 아주 빛의 사용이 특별합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곳에는 위에서부터 빛을 팍 때립니다.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빛이 있죠. 여기는 이 야경꾼들의 하나의 그 사적인 군대예요. 군대의 마스코트 천사를 저렇게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유명한 종교화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특히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6장면으로 그린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제가 아주 작년에 운 좋게도 여름에 독일에 갔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독일을 갔을 때 뮌헨에 갔더니 렘브란트의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딱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쪽 옆에 벽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무덤에 이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부활하는, 너무 넘어갔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 부활하는 장면이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종교화가로서 아주 그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네덜란드에 아주 그 화려했던, 네덜란드가 가장 그 힘썼던 그때의 종교화가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다가요, 제가 확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뭐냐? 지금 빛이 여기에 와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갑자기 저 그림 속에 자기를 갖다 확 집어넣고 자기가 저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렘브란트는요, 인생을 참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렘브란트는 자기의 그 초상화를 100개가 넘게 그려놨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이 그림은요, 30대 초에 그린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30대 초에 절정이었습니다. 벌써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세기가 네덜란드가 아주 강성했던 나라에 거기서 최고의 화가였다. 이것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제일의 화가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화가 아주 유명했던, 그림이 아주 유명했던 그 시대의 최고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이 황금빛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잘났을 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타락한다는 거죠. 노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즐겼습니다. 참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37살 때 1643년에 자기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요. 그리고 50살이 됐던 1656년에 쫄딱 망합니다. 가산을 다 탕진해요. 집도 날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너무 낭비가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그림이 다 잡혀갑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 자체도 이제 다 뺏기게끔,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게 그때의 자기의 그림입니다. 그 50살쯤에 자기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30대 초의 그림은 어땠어요? 황금빛이었는데 지금은 조명이 확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침침하게, 빛의 화가 같죠? 어두침침하게 자기 인생의 어두웠고 힘든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고단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63년, 자기가 57살이 되던 해에는 두 번째 재혼을 했잖아요. 사별을 하고 핸드리케라고 두 번째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68년, 자기가 62세가 됐을 때에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내와 자기 아들마저 죽고 63세가 됐을 때 자기 모습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완전히 인생의 그 고난에 찌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그 황금빛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를 렘브란트는 쫙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볼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1669년도에 그렸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뭐 이름이 복잡합니다. 에르미타슈 박물관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원화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1669년이란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1669년은 렘브란트가 나이 63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자신의 그 험난했던 삶을 다 보내고 나서 아내가 죽는 걸 두 번이나 경험하고 바로 그 전해에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까지 경험을 한 이후에 말년에 그려놓은 그림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렘브란트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요, 탕자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예, 탕자가 있고 여기 이쪽에 큰 아들이 있죠.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 생각에 렘브란트는 자기를 한 번씩 대입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삶을 해석하고 자기의 고난에 찼던 그러한 삶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아들이 있고요,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는 큰 아들입니다. 이쪽에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그림상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성경에 안 나온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똑똑하세요.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 속에다가 자기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렘브란트는 지금 저 그림 딱 가운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도망가는 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건 안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는 자기를 저 그림 속에 집어넣으면서 한 번씩 자기가 아버지가 돼보기도 하고 탕자가 돼보기도 하고 큰아들이 돼보기도 하면서 저 그림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63세의 나이, 지금이야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로 치면 상당히 오래 살았을 법한 그 나이입니다. 그 오래 사는 인생 동안에 한때 최정점을 달리다가 그 다음부터 무너져 내려가는 그 삶의 경험들을 다 겪고 아내도 죽고 바로 전해에는 자기의 아들까지 죽는 경험을 한 이 렘브란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들, 아버지. 근데 자기가 지금 죽는 나이다,
죽음이 이제 가까웠을 거 아닙니까? 그 죽는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탕자로 생각했지 않았을까?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렘브란트가 무슨 이해를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러한 아들이죠. 근데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동생이 돌아온 사실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아들은 젊었습니다. 패기만만한 그때에 남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로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고 인생의 아픔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생의 그러한 불의한 일을 보고 성질을 낼 수도 있는, 분노할 수 있는 불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러고 뛰쳐나간 이후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힘들다고 돌아왔어요. 용서할 수가 없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네가 알긴 할까? 근데 지금 네가 돌아왔다고? 이 성실하게 살았던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큰아들이 지금 복장이 터지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양 한 마리라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네가 내 옆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래, 네 친구들하고 네 생일날 잔치 한번 벌여라 그러고 양 한 마리 줘본 적 있어요? 근데 저 아들을 받아들여요?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아마 이 아들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동생을 쳐다보는 그 관점이 어떠냐 하면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는 벌써 옛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왔다는 이 사실만 중요해요. 근데 큰아들은 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동생에 대해서 표현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을, 관점이 전혀 다르죠. 참 이 장자들은요 좀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네. 자, 큰아들 큰딸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말을 못하겠네. 큰일 났네. 네. 자, 큰아들 큰딸, 여긴 큰아들 큰딸이 많네요. 이쪽 어른들은 어떻게 되세요? 네. 그렇죠. 예. 얼굴들 보십시오. 예. 엄하게 생겼잖아요. 예. 자, 막내 분위기가 화사하지 않습니까? 화사하죠? 예.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지금 막내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봐도 분위기 아시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큰 애를 키울 때는요, 제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가둬서 키웁니다. 제 계획이 있어요. 때려가면서 키워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뭐하러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때려가면서 키웠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이게 새끼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애를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키웠는데 애는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둘째를 키우기 때문에 얘는 방목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크는 거예요. 둘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첫째 키울 때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돈 버는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애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경제적인 여력이 좀 나이가 들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애들은요 성격이 안 좋아요. 네. 큰 애들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애들이 주로 교수나 뭐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둘째들은 성격이 좋아요. 될 대로 되라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좀 덜 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큰딸이에요. 제가 막내잖아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동갑이에요. 또 집사람하고 제가 못 당합니다. 그 큰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시키는 게 버릇이에요. 항상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막내들은 무조건 심부름 다 내가 했었기 때문에 이상하죠. 집에 있으면 커피 마실까? 그럼 제가 괜히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집사람이 커피 타와라 이런 소리를 안 했는데 커피 마실까? 그럼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참 억울해요. 근데 집사람이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원칙에서 어긋나는 걸 못 참아요. 거기다 수학과를 했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야 되고 성격이고, 저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항상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뭐 주께서 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면서 살죠. 다르더라고요. 이 큰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경직돼 있어요. 도덕적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큰아들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따지는 그런 큰아들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데가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권위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있는 사람들이 뒤에 사람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안 가져진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런 경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그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요즘 교회 어디 나가 그러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요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주위에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기 싫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나안 교회 다녀 이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머리가 크면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 어쩜 그렇게 믿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쥐잡듯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장자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큰 혼을 내주는. 이 교회는 안 그러니까 애들이 저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축복이에요. 네. 이렇게 교회에 애들 많은 교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귀합니다. 그런 장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벗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장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들처럼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하고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관점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큰 은혜를 더 받았다라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놀 거 다 놀고 구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애들 생각에는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컴플렉스냐?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뭐가 불을 번쩍한 것 같고 뭐가 받은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은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배운 신앙인 거예요. 이 배운 신앙들은 갑자기 뭐 어떻게 번쩍 이게 없어요. 그게 컴플렉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은 사람들은 불 받아서 막 열심히 믿는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믿어봤으면 싶은데 난 아니거든. 이 장작 컴플렉스예요. 몇 달 전에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그 실시한 조사가 뭐였냐면요. 대학생 의식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2,000명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의식조사를 같은 걸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대학생 애들이 어려서 믿은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까보면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 신앙이 그만하지 못하더라.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긴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만 갖고 교회는 계속 습관적으로 나가는데 그렇더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신앙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은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너 구원받았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불안해요. 애들이 불안해요. 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야. 이런 걸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중고등부 수양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신앙이 어딨니? 예수님과 평생을 어려서부터 동행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된 게 어딨니? 제가 그랬더니요. 아주 큰 안심과 함께 신앙적인 도전을 오히려 받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이게 큰아들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건 아버지입니다. 이 그림이요.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그릴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 얼굴을 그려놨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한 중간쯤 하는 얼굴을 그려놨죠.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눈을 못 떠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렀어요. 눈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47살이에요. 좀 늙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젊은데 47살이에요. 제 큰딸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이번에 2학년 되고요. 작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 예쁘던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 참 무덤덤한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제가 독일에 13년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2년 시간 강사하다가 대학 교수가 된 지 지금 8년 지나서 9년째 됩니다. 나이가 이쯤 되고 대학 교수하니까 활동하는 게 참 많아요. 뭐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도 하죠, 기운실도 하죠, 뭐 언론사도 제가 관련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지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화요일까지 어느 잡지에 원고를 하나 보내고 그날 갑자기 끝나가는 순간에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평을 하나 써달래. 글에 대한 책 한 권에 대한 평을 써달래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그 책을 보내주겠다고 받았는데 이틀 만에 쓰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고. 페이지가 800페이지예요. 제가 이틀 밤을 새가지고 그 책을 훑어보고서는 서평을 써서 보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실렸어요. 예, 그렇게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어제까지 하고 또 이 설교에 대한 압박감, 부흥의 이 압박감을 안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달려서 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사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저희 학교가 이쪽에 이천에 있지 않습니까? 오면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계절이 바뀌었네. 학교가 늦었다고 제가 차를 막 140 막 이렇게 속도 위반해 가면서 막 달려서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계절이 바뀌었네. 참 남자들이 그러고 살아요.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남자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애라도 보면 좀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쯤 나이가 들면요, 애랑 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농담하는 거 참 싫어하는, 남자들 비하하는 농담들 진짜 싫어하는데 현실이에요. 애들 대학 보내는 그 무슨 비결 5가지 아시죠? 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이의 노력, 연변 아줌마의 수고, 그 다음 5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아니에요. 아빠는 끼면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농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빠가 자꾸 관여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대학 가는 방법이 뭐 몇백 가지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보내봤잖아요. 작년에 제가 대학 끝내봤잖아요. 대학 가는 게 수백 가지가 된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일을 하면서 대학 가는 방법을 아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고3 때 돼 보니까 학원만 갔다 오면 1시간 동안 딸하고 엄마하고 이 세미나를 벌여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엄마의 정보력과 그 아이의 그 결단 사이를 오가면서 막 계속 1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듣다가 궁금하니까 껴보려고 애비 노릇을 해보려고 슬 가서 물어보면은 얘기하는데 매 끊긴다고 저리 가래요.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이따 설명을 안 해줘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서 좀 소외되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그래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놀러 갔어요. 오색약수터 쪽에 가면요, 이런 나무들이 가끔씩 있어요. 속빛나무라고 부릅니다. 겉에만 있고 속은 다 파여먹어. 저걸 보는데 제가요, 저게 작년 겨울에 제가 설악산 갔다가 찍은 건데 뭉클하더라고요. 저게 나 같아요. 그저 돈 벌어가지고 새끼들 과외나 학원 보내고 뭐하고 뭐 그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내 얘기 들어주지는 않고 소외는 되고 정말 속은 탁 파여먹힌 기분이 들어요. 저 나무를 보니까 꼭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그림이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좀 올라갔더니 저 나무가 있어요. 빈 데다가 돌을 채워놨어요. 지들 기도한다고 저기다 돌을 채워놨어요. 내 마음 같아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니까 이 안에다가 돌을 하나씩 쌓아놓으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은요, 모르겠어요. 제 나이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안만 웃겨도 웃질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 보고 안 웃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돌이 쌓이면 감정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슬픈 얘기를 해도 그런가. 그러니까 애들이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살에 관심이 많아요. 자살 제가 하려고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예방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자살을 남자가 여자보다 2배를 많이 합니다. 40대 이후에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디냐? 40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40대 남자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죠. 자, 40대 남자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갈 때 한 번씩 어깨라도 두들겨 주고 가십시오. 한 생명을 살릴지 모릅니다. 정말 두들겨 주고 가십시오. 40대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40대 남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바로 이 소외감 때문에 그렇죠. 소외감 때문에. 한 40쯤 되면요, 제가 40대 그 조사를 쫙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40대가 어떤 나이냐면요, 30대 후반부터 사업을 혼자 시작했다가 딱 한번 망하는 게 40대더라고요. 그때 재기를 하는 사람 몇 있고 나머지는 다 망하기 때문에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어느 조사를 봤더니 행복지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조사를 했더니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40대 남자가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살아요. 살맛 안 납니다. 더 웃긴 조사가 뭔지 알아요? 거기 보니까 시간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남자들은 낮 시간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저녁 시간, 귀가부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낮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저녁이 가장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그와 같이 렘브란트의 아버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을 쌓고 쌓다가 저렇게 망가졌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서요, 아주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몇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은 이 장면인데요, 지금 햇빛이, 그 빛이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쪽이 이쪽입니다. 여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손인데요, 다음 장면. 자, 제가 확대를 했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지금 저쪽 왼쪽에 있는 저쪽 손은 길쭉한 데만 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쪽 손은 뭉툭하고요, 힘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쪽 손은 남자 손이고 이쪽 손은 여자 손이에요. 렘브란트는요,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한쪽은 엄마 손입니다. 뭉툭한 아빠 손과 함께 엄마 손을 지금 거기다 그려놓은 것이죠. 나이가 드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저뿐만 아니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정말 그립죠. 젊었을 땐 모르는데 나이 들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어버이 주일 때 그 어머니 노래 부르십니까? 부르시세요? 안 부르세요? 이건 안 부르시나 보네요. 제가 그 어머니 은혜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요, 참 희한하죠. 엄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웁니다. 엄마 없는 사람들만 울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더라. 나이가 들수록 그걸 아는 거죠. 아마 렘브란트는요,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나가서 자기가 돌아갈 때쯤 되니까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어머니의 품에 내가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저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하고 그 추억이 별로 없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추억이 참 많아요. 아버지가 참 이뻐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보시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이만큼 뼈가 없어요. 깨져 나가가지고 상태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뼈가 없어요. 군대도 안 갔어요. 그거 엑스레이 하나 찍어주고 완전히 죽다 살았어요. 뇌 수술을 몇 시간을 해가지고 뼈를 긁어내니까 거기다 뭘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머리를. 근데 제가 그 수술을 받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나와서 그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미음도 못 먹잖아요, 방구 나올 때까지.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 제가 보는 데다 딱 놓고선 보면서 참으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보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40년 가까운 그 전 시대의 케이크는 이거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눈앞에다 딱 갖다 놓고서는 참어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 얼마만큼에 먹었겠어요. 이틀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다음 미음 먹고 죽 먹고 그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생크림 케이크였으면 절대 못 먹었을 텐데 그때는 충분한 방부제를 섭취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일주일 있다 먹었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보고 참으라는 거죠. 막내니까 인내심을 키워라. 제가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 고통밖에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때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건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뭘 해주려고 케이크를 다 사러 와. 그 생각이 분뜩 들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제가 두 번째 이 생각이 갑자기 난 게 언제냐면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애들 붙잡아 놓고서는 이제 니네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참 아버지가 저랑 참 가까운데 그 추억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서는 제가 막내거든요. 독일 유학 가면 참 오래 걸린다던데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러셨어요. 근데 참 말이 씨가 되는지 제가 13년을 유학을 하고선 돌아오기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가 잘 된 거는 우리 아버지가 봐본 적이 없으세요. 학생만 수십 년을 보고 끝나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또 막내니까 오죽 예쁨을 받아요. 저희 형이 저랑 8살 차이고요. 저희 누나가 저랑 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늦둥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 상태는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 추억이 있어요. 추억. 지금도 저희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면은 그렇게 저희 누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저희 누나랑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제가 나타나면 내가 나타났는지 어머니 표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면 흐뭇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진대요. 이뻐하세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렘브란트는요, 이 성경에는 아버지만 나오지만은 어머니의 그림을 그려놓고 동시에 어머니의 손을 같이 그려놓은 것. 아들을 맞이하는 건 이 아버지의 오른손과 어머니의 왼손이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번에 이제 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아들을 보세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저렇게 남루하잖아요. 다 헤어지고 떨어졌어요. 인생을 걸어왔다라 그런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순례라고 그럽니다.
갖은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만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쉬엄쉬엄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순례 갈고 있는 거죠. 옷이 헤어지는 저 모습.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그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발에 걸쳐져 있지도 못해요. 참 삶이라는 것들이 항상 저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의 또 다른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이전까지 모든 그림은 다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 하이라이트에 가 있었습니다. 막 뛰어와서 껴안는 장면도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그림은 유일하게 탕자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뒷모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머리가 빡빡 깎였죠. 죄인의 상징입니다. 죄수들은 머리를 깎죠. 근데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그림 해설가는 뭐라고 그러냐, 태아 같다. 저 머리가 깎인 모습과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 정도로 아주 편안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순례의 길을 겪었던 고난과 고생과 그 많은 역경을 겪고 온 저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태아처럼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네요, 무슨 영성훈련을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요, 그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좀 조명을 어둡게 하고서는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얼굴을 다 그림을 놓고서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은 좋은 기억만 나요. 이상하게 좋은 기억만 나요. 근데 저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요, 찬찬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쉽지는 않게 살았어요. 뭐 유학 생활을 13년 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쫓겨날 뻔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생했죠. 돌아와가지고 저는 대학 중퇴거든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아무 연고 없이 여기서 뭐 시간 강사하고 대학 교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결정적으로 한 2, 3년 전에는요, 저희 형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잘못도 아니고 그 뒷감당한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멱살을 잡혀도 하여간 죽다 살다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목사니까 봐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간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저는 지나고 나면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이게 좋게 지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이러고 웃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어려운 건 다 가져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라고 해주신 게 아닌가.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래도 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참 큰 축복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렘브란트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렘브란트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생각되는 저 신앙심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선 자기가 태아와 같이 평온한 얼굴로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저 아버지 만나면 나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수많은 역경을, 마음의 고생을, 삶의 힘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 순간 그가 떠올린 것은 아마 이 돌아온 탕자가 된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 극적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 탕자처럼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가 품어주시겠지.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용서와 용납, 그리고 많은 수고한 종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바로 이 가운데서 렘브란트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같이 살아주셨고 동행하셨고 오늘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또 나를 저렇게 평안히 안아주시